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같은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디에서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이후로 전체 동영상을, 예배 전체 영상을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설교만 계획에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체 영상을 드렸는데, 이렇게 2시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2시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귀하게 드리면서 그런 유익을 얻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전체 예배는 올리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귀한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서 2시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에 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잠깐만 이렇게 화면 여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 어쩔 수 없이 꺼놓아야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언뮤트하고 화면 켜시고 우리 같이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고요. 예,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늘드림 친구들, 자, 목사님이 이름을 크게 부를 테니까 오늘도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언뮤트하고. 현배야, 현우야, 소리가 안 들리네. 네, 현배야, 여기요. 현우야. 네. 고맙고. 시원아, 네. 영원아, 네. 수연아. 예, 현우 동생 수연이. 네, 해봐. 예, 한나야. 네. 한이야. 네. 한솔아. 네, 한솔이가 없나 보네요. 저기 있네. 예,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목사님, 이렇게 행복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재미있는 걸 하나 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요. 선글라스. 친구들 선글라스 끼워본 적 있어요? 예, 목사님 선글라스인데, 목사님 짠 이렇게 딱 하면 선글라스. 자, 선글라스 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예, 까맣게 보이죠? 까맣게 보여요. 예,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목사님이 몇 가지 색깔을 갖고 와봤어요. 자, 녹색 안경을 끼면 짠!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예, 녹색으로 보이죠? 자, 다른 색깔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예,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이야, 빨간색. 다 빨간색이에요. 자, 네, 빼주시고요. 자, 어떤 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색깔로 보이죠,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안경색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위가 전혀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곳인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곳인데 너무 우울하게 보이기도 해요. 기쁜 마음으로 보면 너무 좋고, 또 슬프고 우울한 화난 마음으로 보면 또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요. 오늘 그 말씀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다윗의 적들이 너무 많아서 보이는 데에서는 이렇게 다윗한테 이렇게 하이 이렇게 친하게 하는데, 뒤에서는 막
욕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적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이 쓰러지는 벽처럼 마음이 이렇게 우르르르르 무너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힘이 없죠. 막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위에 내 친구가 없다고 느껴지고 외로울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봐요. 주위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예, 다윗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짠 하고 다른 색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 성벽, 그리고 피난처와 같은 분임을 이렇게 바라봐요. 피난처는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인데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든든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 지켜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피난처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황을 보고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이렇게 화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요? 예, 안경을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이렇게 딱 낀 거예요. 이렇게 끼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채워지기도 하고 더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이렇게 씩씩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 눈 뜨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하루하루 시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안경을 쓰는 거랑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매일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함께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목사님이 응원하고요.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씩씩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늘드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또 주 안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풍성한 시간 갖도록 해요. 빠이.
예, 우리 늘드림 친구들은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제 같이 할 텐데요. 자, 말씀 나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꼭 이렇게 엄밋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은혜, 자비, 섬김, 봉사, 예배. 성경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된 걸까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 볼 텐데 키워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연약한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결핍을 채우시고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사건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건과 같이 이어져요. 좀 어렵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은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가서 맛보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 실체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로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오늘의 양식이라는 이 묵상집이 있어요. 교회 사무실에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찾아가서 굴러다니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묵상집을 가끔 보는데 이 묵상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말씀 구절과 그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건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짧아요. 한 2분이면 훅 읽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잘 엮여져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이 에피소드로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피소드에 타이틀이 있는데 제목은 Every Breath예요. 매 순간의 호흡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티운 형제는 이름이 사람 이름입니다. 티운 형제는 모든 근육을 약화시키는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가운데 티운 형제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He realized that being able to breathe was a gift. 숨 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티운 형제는 몇 초 간격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그의 폐에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일주일 이상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약해지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폐에다가 기계로 머신으로 강제적으로 몇 초마다 공기를 주입해야지 겨우 숨을 쉬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웠던 호흡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갱신히 호흡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일주일 동안 보낸 거죠. 티훈 형제는 기적적으로 회복됐고 그는 이제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난 no complaint in my life 이렇게 다짐했대요. 난 그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심호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렇게 다짐했대요. I will take a deep breath and thank God I can. 예, 뭐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돼 있어도 딱 멈추고 숨을 한번 이렇게 내쉬면서 it's a gift. Life is God's gift. 이렇게 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숨을 한번 인해 크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리얼한 거죠.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끔은 멈추어 심호흡을 합시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게 짧은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호흡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정말 선물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이제 이게 큰 장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만 호흡이 선물이라는 이 사실은 기가 막힌 진리예요. 티훈 형제처럼 매 순간의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레코나이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크고 작은 걸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감사, 찬양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좀 적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헤아리고 보고 그 선물 안에서 풍성히 사는 지혜가 있기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그 성령 안에 희락과 화평과 그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레코나이즈도 하지 않고 당연히 감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깨닫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런데 서두에도 말했지만 신약에 가장 많이 언급된 그 단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고 가서 가는 나라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왜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인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런데 그 미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8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셨대요.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2절을 이어서 볼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심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셔서 이제 미션을 주셔서 보내시죠. 권세,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제자의 삶, 제자의 능력, 권세 이런 거에 좀 많이 눈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세를 주신 목적도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주신 목적도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권세도 주시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것 자체 그리고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것 자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9장 11절이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일도 하셨던 거예요.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니라. 이 몇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 들려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또한 자기의 삶으로 자기 것으로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때 그 부르심, 소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메인 주제가 있죠.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세요.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미션,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스턴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묻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나를 보스턴까지 부르신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기대가 된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직장, 내 전공, 내 직업, 내가 하는 일 다 무엇인가? 12장 31절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관심, 제1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호기심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질문하게 되죠. 그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이 부분은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메시아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는 왕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왕,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로 흥분한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요. 개인적인 이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은 하나님을 모르는 더러운 이방인 로마 제국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물리치고, 그렇죠? 이 반역자들 또 죄인들을 처단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날은 마치 독립의 날이기도 하고 해방의 날이기도 하고 승리의 날이기도 해요. 적이 무너지는 날이죠. 통쾌하고 가슴 벅찬 사모할 만한 날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한순간에 다 부서지고 불살라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 날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바로 이 사실이, 이런 기대가, 이런 공통된 기대와 소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에서 온 예수의 소식을 듣고 열광하게 합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쫓아내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엄청난 사람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열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오병이어의 예화인 것 같아요. 9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수의 남자 장정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개인의 문제를, 어려움을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조명이 되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공동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으셨어요. 근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3,000명, 4,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죠. 로마의 한 개 군단의 규모에 해당하고요. 당시 유대 지역에 이 정도 숫자의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굶주릴 때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줄이나 이렇게 남게끔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그 열광, 메시아가 진짜 나타났구나 열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흩으시고 그 무리로부터 피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자, 5,000명이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서 모였어요. 이 5,000명이 오병이어에 왜 열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5,000명이나 한 군단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에 한번 싸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이 시기에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무리들과 떨어지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지만 또 이루기 위해 왔지만, 그래서 목적이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림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헌신된 일꾼, 프로페션, 그들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희생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죄인의 회개, 은혜 입은 죄인의 하나님 자녀됨으로 시작되고 자라나는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 5,000명의 무리는 죄인과 세리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과 세리를 회복시켜서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메시아세요. 우리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야. 너무 분명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 5,000명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관심,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 5,000명의 무리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는데 임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자, 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바랬던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큰 시험이 되는 대답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했어요. 소원했어요. 그거를 보고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랬어요. 로마 제국이 망하고 죄인들이 심판받고 다 쑥대밭이 되고 다시 그 위에 진짜 강하고 큰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어요. 5,000명, 10,000명, 20,000명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삶을 드리고 그렇게 멋진 나라를, 강한 나라를, 다윗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그리는 나라, 우리가 그리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나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기를, 나로 이 세상에서 진짜 번듯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번듯하게 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참 큰 오해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 나라와 정당, 세상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물론 정의로운 좀 더 공평한 시스템과 약자를 보호하는 법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민주당 50, 공화당 50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도와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둘로 가려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경멸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서로 원수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줄 뿐이지 참 왕이 다스리는 평안, 기쁨, 공의를 드러내주지는 못해요. 제도와 세상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뒤집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겨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뒤집어 엎어지는 변화가, 혁명이 우리 안에서 나라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고백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발견되어지는, 보여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연히 우리의 성품이 더 겸손해지겠죠.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뭐 꼭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시작됐다면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가서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죽고 가서 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자리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의 마음 가운데 시작하신, 우리 안에 왕 되셔서 시작하신, 공급하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올바름, 그것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게 보여지고 맛보여지고 누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복되고 복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효가 되거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의 숨결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껴지지 않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역사하고 너무너무 큰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알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하심, 그 참 평안과 기쁨, 희락을 깨닫기 원하느냐, 인 것 같아요. 부르짖는 자마다, 간절히 찾는 자마다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아가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가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하여지고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존귀한 딸로, 멋진 아들로 부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생생히 역사하는 그 능력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참 평안과 기쁨과 의로운 공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똑똑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결핍으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고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예요. 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 아픈 자, 죄인을 위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 그 은혜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